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팅팀 조장님들. 예, 오늘은, 사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를 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타팅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스타팅팀 팀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과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또 스타팅팀 팀원들을 섬기기 위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또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 팀원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조장님들, 팀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팀장님, 조장님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사과하고요. 제목이 구원의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이게 물론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제목이 마음에 안 드네요. 구원의 방법. 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 글쎄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하여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한 거고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음,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좀 되네요.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A4 용지로. 그래서 요거를 공유를 할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이야. 어. 근데 이제 내용을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렇게 왼쪽에서 살펴보고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게 내용이 뭐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 뭐 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걸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교재 내용도 그렇게 돼 있네. 그래서 앞에서 요약 정리를 한번 요약 내용이 많아서 요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쭉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 정리한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같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제목이 단원의 구원, 제목이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취지로 적어봤어요. 어, 그래서 사실 세밀하게 따지면 요거를 또 뭐 한 단계, 두 단계 더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4단계로 한번 적어봤고요. 제일 처음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번에다 놨어요. 두 번째는 그 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어,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2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나를 구원하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믿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적으로 의탁한다. 이 전적 의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4단계가,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걸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다 가장 중요라고 해놓으세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왜 가장 중요하냐? 백날 믿어봐야 대상이 다른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냥 하나님이 있다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가나안 성도 100%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나안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는 안 가.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이.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또 여기 들어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네. 그런,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요런 거. 예수님이 우리, 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얘기, 이런 내용.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구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까지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내용인데, 이렇게 다섯 가지. 일단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요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 이 내적 요인들을 세 가지로 나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 이걸 지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이게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느냐, 동의하느냐, 요 얘기고요. 신뢰는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게 진짜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른 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 네, 요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다른 종교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공로가 필요하잖아요. 가서 뭐물 떠놓고 막 빌고 무슨 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이 자기 공로거든요. 이게 자기 행위.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나야 된다. 그 행동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열매를,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가 이제 주로 이런 걸 이제 반대하는데, 또,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 이 순종의 삶이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뭐 거짓말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동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동이지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냐 결과냐 이 행동이라는 게 거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결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이 믿음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은 단어, 행동, 행위 이 쓰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냐 이거하고 많이 헷갈리나 봐. 어? 하여튼 요게 좀 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 김성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김성수 목사님 누구냐면 옛날에 가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교회들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해. 그리고 왜 비판을 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성도가 많다. 이 현상을 보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니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비판을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서 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구원받은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 그런 교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그 김성수 목사님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김성수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영상을 다 녹화를 해놨어.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안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는 그 영상을 틀어놓고 봐요. 그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예요, 그게. 그런 예배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수년간 그렇게 해왔어. 물론 이제 그 김성수 목사님이 목회를 뭐
상당 기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쌓여 있는 설교 영상들이 좀 있죠. 몇백 개 되죠. 그러니까 어, 뭐, 목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게 범죄시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부재 중에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녹화된 영상 가지고 예배드릴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불가하다.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아니거든.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목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의 영상만 나오는 거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교회는. 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까지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다가 아니, 목양을 해야지, 목양. 성도를 돌봐야지. 하여튼, 그래서 이, 이 믿음의 조건으로서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결과로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나,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그 다음. 구원받는 믿음, 앞에 했던 내용 똑같아요. 일단,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어, 어, 전적 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과 삶의 관계. 요거는 어,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빠르게 볼게요. 일단,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의에 이른다는 게,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서 어, 어,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인가? 거기 보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 고린도전서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또 이게 아닐지 모르겠다는 또, 이게 갑자기 여기 맞네. 고린도서 12장 3절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의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이제 완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네.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요런 내용이 여기 이제 쭉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칸 위주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서 살펴본 요약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 채우는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1번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주 특이한 종교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거를 파고들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해.
어떤 종교, 이단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를 넣던가 성령의 자리에 보통 성령의 자리에 교주를 넣어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깨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밑에 빈칸이 먼저 나오죠. 여기 유대인이라고 넣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밑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을 믿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자신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40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같은 뜻으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님, 퀴리오스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는 뭐 영접하면 이래도 되는데 거기 로마서 10장 9절 써 있는 걸 보면 시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번 단순한 믿음. 구원은 믿음의 불량식품의 분량이 아니고 분량. 믿음의 양이 아닌, 분량이 아닌 단순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맨 밑에 줄 보면 단순히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쪽 볼게요.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거나, 거기 빈칸을 내가 안 채웠네. 어, 어떤 믿음의 경지 또는 어떤 깊이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뭐 거기 깊이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어떤 양의, 어떤 높이의, 어떤 수준의,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에 보시면 맨 밑에 중간쯤에 그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 사건이 됩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나의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믿는 것은 인간의 역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넘겨서 42쪽 보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5번에 보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이런 제목이죠. 두 번째 줄 보면 단지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행위를 보태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로마서 11장 6절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인간의 행위를 보태면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는 뭐 공로 빼고 뭐 은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요것도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고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43쪽 볼게요. 그러나 너무 쉬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6번, 믿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 다섯 번째 줄 보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7번 회개, 믿음, 영접. 이게 이제 순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인해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는 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괄호 2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 요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또 풀면 또 뭐 여러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 알고 믿었습니까? 네, 바르게 알고 믿었습니다. 잘못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죠.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